예,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사람들은 항상 내가 생각한 마음, 그것이 옳은 것으로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항상 자기 생각이 앞서고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하지만 그것보다는 자기 생각이 언제든지 주님 말씀보다 앞서가는 경향들이 많아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분이 병아리를 사다가 5마리를 사다가 키웠는데 한 2마리는 죽고 3마리가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주인이 생일날이 돼가지고 1마리를 잡아먹어야 되는데 셋 중에 어느 놈을 잡아먹을까 생각을 하다가 3마리한테 다 공평성을 줘야 되니까 3마리를 불렀어요. 사실은 내 생일인데 너들 중에 1마리가 희생돼야 된다. 근데 내가 문제를 낼 때 맞추면은 안 잡아먹고 못 맞춘 놈을 잡아먹었다. 그래서 이제 딱 보니까 2마리는 아주 예쁘게 생겼고 1마리는 좀 밉게 생겼어요. 그래서 생각할 때 미운 놈을 잡아먹겠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제일 예쁜 놈을 먼저 불러다가 문제를 냅니다. 문제 잘 맞춰. 잘 맞춰서 맞히면 안 잡아먹는 거야. 하나 더하기 하나는 얼마게? 2. 오케이, 넌 합격. 2번째, 넌 2 더하기 2은 얼마게? 4. 그러니까 오케이, 너도 합격. 3번째, 제일 미운 놈 딱 앉혀놓고 너도 잘 맞히면 안 잡아먹어. 35만 7,799 더하기 22만 7천 나누기 275 쭉 나가니까 스탑! 물 끓여! 치사하다. 그러면서 결국은 제일 미운 놈을 잡아먹었다. 이거는 주인이 공평성이 아니죠. 먼저 자기 마음속에 저놈을 잡아먹겠다 생각하고 그 목표를 계속 겨냥한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또 기도를 할 때도 자기는 먼저 생각을 합니다. 아, 내가 이 사업을 하면은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을 줘야 되는 건데. 그리고 기도할 때도 그렇게 기도해요. 그게 안 되면 기도 응답이 안 됐다고 그러고 그게 이루어지면 응답이 됐다고 그러고 항상 내 생각을 중점으로 해서 하나님도 내 생각을 맞춰야 돼. 이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신앙의 태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가능성을 붙잡아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왕기상 18장에 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으시죠. 엘리야가 외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외게 이르되 엘리야가 갈멜산을 꼭대기에 올라가서 땅에 무릎 꿇고 그리고 숨소리 두고 그 사면을 작은 손이 일어나다. 좁은 모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에 깜깜해지고 예, 오늘 말씀을 보면은 엘리야 왜 중간에 아까 그게 잘못됐구나. 엘리야의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는 구약 신약보다는 구약을 보면서 아 이거는 이스라엘의 역사 과거적에 이렇게 한 사람들 그걸로 이제 통상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말씀이 우리와 전혀 관련이 없다면 성경에 나올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선지자 이야기, 이스라엘의 역사 이야기가 과거적 얘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나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성경에 그렇게 나온 겁니다. 구약
선지자들 보면 굉장히 위대한 일을 많이 했죠. 많이 하고 특별히 엘리야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 야고보서에 보면은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이 말씀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다는 거예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면 문제가 심각하죠. 요즘에는 6개월만 비가 안 와도 난리가 나는데, 이거를 보면은 엘리야가 굉장한 사람이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굉장한 사람이면 우리 믿는 사람 모두가 다 굉장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가 강하면 우리도 강하고 그가 약하면 우리도 약한 거예요. 똑같은 사람인 거예요. 다만 엘리야가 왜 이렇게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었느냐? 가능성을 보고 살았다는 거예요. 신앙의 가능성. 신앙의 가능성을 얼마나 우리가 보고 그것을 따라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능력자가 될 수가 있고 약한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첫 번째로 가능성을 찾아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셔서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여기 보면은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지금 비가 안 옵니다. 쨍쨍 태양이 비치는데 엘리야는 비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영음이죠.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타락했던 시기가 아합 왕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엘리야가 기도를 하면서 그런 시험이 온 거예요. 근데 엘리야는 비가 안 와도 괜찮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백성이 깨닫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남미에 가면은 칠레에 비잔넬이라고 하는 사막이 있는데 그냥 허허벌판이죠. 거기에 댐이 하나가 있어요. 물 한 방울도 없습니다. 댐 안에. 그런데 왜 댐을 만들어 놨을까? 거기에 보면은 항상 비가 오는 게 아니라 몇십 년 만에 한 번 비가 오는데 엄청나게 많이 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물이 고이면은 그 나라 국민들이 몇 년을 실컷 먹을 수가 있대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그 비가 올 날을 바라보면서 댐을 만든 거거든요. 그게 가능성을 보는 사람들의 자세입니다. 우리 한국에도 보면은 화천에 여러분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평화의 댐이 있어요. 산과 산을 막아가지고 뭐 현지에 가면 엄청 큽니다. 왜 이걸 만들었냐? 그 이북에서 댐을 만들어서 물을 가뒀다가 이걸 확 열어놓으면 서울 시내가 만약에 물바다가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물로서 한국을 정말 망하게 한다면 우리가 미리 방어를 해야 된다. 그래서 평화의 댐을 만들었는데 이북에서 아무리 많은 물을 가둬서 내려보내도 평화의 댐에 딱 오면 걸리게 돼 있어요. 그거보다 훨씬 더 높기 때문에. 이게 이제 뭐냐면 앞으로의 문제를 내다보는 가능성을 보고 살아가는 거죠. 자, 우리는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있어도 가능성만 있는 그거를 바라보면 사람이 실망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가능성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현실만 보기 때문에 어렵게 사는 거죠. 사람들은 항상 메말라 있는 것을 바라봅니다. 현실을 바라봅니다. 절망을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신문을 봐도 텔레비를 봐도 맨날 사고 뭉치만 나오고 이게 정말 살기 힘들다. 우리 죽자. 그래서 인터넷에 자살 사이트를 만들어가지고 함께 죽자. 어떻게 죽겠냐? 같이 모여서 상의하자. 이래서 그 사람들이 모여서 죽는 일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신앙인들은
전혀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곳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생명의 탈출구 가능성을 찾을 때 거기서 힘을 얻고 희망을 얻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신앙인이 아니에요. 엘리야는 지금 온 땅이 바짝 말라가지고 왕궁에 있는 신하들과 왕이 깡통을 들고 지금 물을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어디 물이 고여 있으면 한 모금 마시려고 너무 갈증이 오니까. 그런 상황 하에서 지금 엘리야와 아합 왕과의 그 만남의 장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열왕기상 18장 1절에 보면은 많은 날을 지내고서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귀에 이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선포를 하는 거예요. 정말 이 백성들이 왕을 포함해서 전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것인가 안 돌아올 것인가를 지금 이것을 통해서 시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될 때 사람들은 와, 저 말 맞아. 저건 지당한 말이야. 근데 나는 관계없는 얘기야. 아무개 집사가 들으라는 소리구만. 김 집사가 오늘 왜 안 왔지? 저 말을 꼭 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사람들은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꼭 다른 사람을 비교해서 보고 자기는 못 보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냥 흘러가 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들에게 가능성을 제시해 주는 말씀이에요. 붙잡으라는 거예요. 이런 것이 있으니까 붙잡고 매달리면 열린다는 거예요. 근데 붙잡지 않으면 자기에게 어떻게 그런 것이 가능하게 옵니까? 본문에 보면은 구름이 나타나는데 손바닥만한 구름이에요. 저 구름을 가지고 이스라엘 전 지역에 홍수가 내리게 한다는 것은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는 저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면서 소낙비 소리를 들어요. 꽝꽝 내리치는 천둥 소리를 듣습니다. 신나는 거죠. 다른 사람은 몰라요. 아니 저 눈꼬만한 구름 하나 가지고 어떻게 비를 오게 한다는 거야. 웃겠지요. 그러나 가능성을 보는 사람만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야 너네들 백성 애굽에서 고생하니까 네가 바로 왕한테 가서 내 백성 이끌고 나가겠다고 해라. 그때 상황으로는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모세는 말도 못해요. 지금 양치기 40년에 다 나이가 늙었어요. 지도력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바로왕한테 감히? 그런데 하나님은 가서 바로왕한테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떨려가지고 모세가 떨려가지고 아니 좀 할만한 사람한테 하라고 그러지 이런 내 정말 추한 꼴을 가지고 있는 내가 어떻게 그렇게 갑니까? 너가 가지고 있는 게 뭐야? 지팡이입니다. 그렇지? 그 지팡이를 가지고 네가 나가면 홍해도 가를 거야. 그리고 그 지팡이 하나만 있으면은 반석을 쳐서 물이 펑펑 쏟아지게 해서 네 백성들 다 먹게 할 거야. 걱정하지 마라. 그거 하나만 믿고 가. 하나님께서 모세의 지팡이의 가능성을 실려줍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왕창 큰 거, 좋은 거를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삶 가운데도 그래요. 우리가 기도하고 그러지만 하나님 뭐를 해주세요 했을 때 조그마한 걸 보여줘요. 조그만 거. 사람들은 그걸 못 느껴요. 별로 좋지도 않은 거, 별로 모양도 없는 거, 저거 가지고 들상 쉽지 않은 그런 것들. 그런데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그게 가능성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원리예요. 안 되는 것 분명히 그 위에서는 되는 것이 있고 작은 것 뒤에 큰 것이 있고
없는 것 중에 있는 게 있고 주먹만한 구름 가운데 큰 소나기가 쏟아지는 폭포의 소리를 들을 수가 있어요. 엘리야가 사렙다 과부한테 찾아갈 때도 너무 배가 고파서 가보니까 지금 아들하고 엄마하고 빵을 하나 만들어서 먹고 죽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마지막이죠 이제. 근데 엘리야가 나부터 먼저 빵 좀 줘라. 나 배고파 죽겠다. 그러니까 그 과부가 빵을 만들어다 엘리야에게 갖다 줍니다. 근데 언뜻 그 말을 들으면 야박한 것 같아요. 어떻게 감히 지금 저 아들하고 엄마하고 먹고 죽겠다는데 저거 먹고 마지막인데 어떻게 지 목구멍부터 먼저 생각하고 빵을 만들어 달라는 거야. 근데 엘리야는 가능성을 봤기 때문에 지금 이 사렙다 과부의 기름병과 밀가루통에 영원히 떨어지지 않냐고 이 가뭄이 다 할 때까지 떨어지지 않는 그 가능성을 내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먹어도 죽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먹을 수 있는 그거를 제시해 주는 거죠. 지금 이 시간에도 많은 사람들은 불행만을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능력만을 보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현실이 이래도 이런 게 있어. 이런 소망이 있어.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실패 속에서도 축복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의 눈으로. 나는 안 된다고, 나는 불행하다고, 나는 없다고,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고. 왜 자꾸 자포자기하죠? 자꾸 주저앉죠. 죽겠어. 아이고 오늘도 피곤해 죽겠네. 오늘도 열심히 뭐를 했는데 아무것도 남는 건 없네. 그러나 메마른 사막에서도 오아시스가 있는 겁니다. 축복의 통로는 언뜻 보이지는 않지만 여기저기에 다 준비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비록 내 앞에 나타난 게 없어요. 그러나 손바닥만한 구름만 나타나면 와, 저게 씨앗이구나. 저게 바로 시작점이구나. 그거를 잡으라는 거예요. 미국의 권투 사상 유명했던 그 알리가 있죠. 이 사람 아무도 대적할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한 번 지었는데 왜 졌냐? 이 사람이 이런 생각을 했다고 그래요. 요번 내가 시합에 나가면 혹시 질는지도 모르는데 지면 내가 어떡하지? 창피해서 은퇴할까? 은퇴하면 못 먹고 살지? 불안한 마음이 생겼어요. 그러고 나가서 시합을 했는데 역시 진 거예요. 벌써 자기가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생각을 한 것이 불가능의 생각을 하니까 그게 파도의 시가 된 거죠. 내가 말을 할 때 불가능의 말을 하면은 그게 파괴의 폭탄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파괴 속에서 우리는 건설을 이루는 걸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어둠 속에서 빛을 볼 수 있어야 되고 어떤 부정 속에서 긍정을 찾고 작은 것에서 큰 것을 볼 수 있는 신앙의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능성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못할 것이 없다는 든든한 그런 마음.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언제까지? 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냐면 하나님의 손바닥에 내 이름을 기록해서 내가 맨날 이걸 보면서 너희 머리카락까지도 헤아리면서 침 삼킬 동안도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보이는 것을 보고 판단을 해요. 보이지 않는 것을 생각을 못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근데 믿음은 안 보이는 속에 감추어진 것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보이지 않아도 성령님께서 우리를 깨우쳐서 보게 하시면 우리는 눈을 열어서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능성을 붙잡아야 됩니다. 가능성을 찾는 사람과 함께하고 가능성을 열망하는 사람들과 함께하고 성공의 장애물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 자들과 함께 해야 됩니다. 항상 부정적인 사람과 어울리면 안 되는 거예요. 미국 보스턴 병원에 한 정신병자가 입원했어요. 소년인데 아주 난폭합니다. 사람들에게 막 달려들어서 싸우려고 그러고 막 욕하고 막 얼마나 난폭한지 몰라요. 근데 의사가 그 아이를 보면서 저 아이는 구제불능이야. 안 돼. 그래서 손을 못 대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그 병원에 나이 많은 간호원이 보니까 그 아이도 저걸 낫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번 접근을 해야 되겠다. 매일 가서 그 아이를 접근을 합니다. 얘야, 나하고 얘기 좀 하자. 나하고 얘기 좀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얘기를 해도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전혀 눈을 맞추질 않아요. 그러던 어느 날 가을에 들에 국화꽃이 확 펴 있는 것을 이 간호원이 꺾어다가 한 다발을 꺾어다가 이 아이에게 갖다 줍니다. 그 아이가 꽃을 보는 순간 입이 착 벌어지면서 웃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을 들어서 간호원 아줌마를 탁 바라보면서요. 아줌마, 이 꽃이 내 거야? 나 주려고 가지고 왔어? 그래.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 주려고 가져갔지. 그러면서 막 이 아이가 너무 감격해가지고 눈에서 눈물이 흘리면서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이 아이가 살아온 역사상 처음으로 입을 벌려서 말을 하고 웃는 모습이었어요. 이 아이는 아버지가 너무 술 중독에 빠져 있어서 맨날 이 아이를 두드려 패고 그래서 정말 죽지 못해서 살아온 인생입니다. 누구한테 인정받지 못한 삶을 살았는데 그 간호원을 통해서 마음의 위로를 받는 거예요. 거기서 마음이 열려지면서 예수를 영접하고 그래서 맹아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는데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1등으로 졸업을 합니다. 졸업을 하는 그날 신문을 보니까 삼중고로 고생하는 사람이 있는데 도울 사람이 있으면 전화로 연락해달라고. 그래서 이분이 내가 그를 돕겠다 자원합니다. 무려 48년 동안을 끈질기게 그 삼중고의 여인을 위해서 고생을 하는데 결국 박사학위 받는 그 순간까지 뒷바라지 하다가 박사학위 받는 날 그 여인에게도 똑같은 박사학위를 학교에서 수여를 합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헬렌 켈러를 도와줬던 설리반 여인입니다. 병원에서 설리반이 입원했을 때는 아무도 가능성을 못 봤지만 노인 간호원은 봤어요. 헬렌 켈러의 삼중고로 고생하는 그 속에 설리반 여사는 가능성을 바라본 겁니다. 가능성을 바라본 사람은 분명히 그 일을 행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보지 못하는 사람은 안 된다라고 넘어집니다. 가능성을 보는 사람은 자신감이 와요. 희망이 있어요. 행동이 달라집니다. 현실이 암담해도 코에서는 휘파람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지어질 때는 미국이 가장 곤란했던 대공황기에 지어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건물을 지을 수 없다고 괜히 쓸데없이 돈 내버리지 말라고 만류했어요. 그러나 그분은 그것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다보고 노동자들을 불러서 그 건물을 지었습니다. 다 짓고 나니까 미국의 경제가 풀려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은 가능성을 보지 못하면 언제든지 불행만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함께하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하는 소망이, 포부가, 열정이, 희생이 담겨져서 그걸 쏟아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되는 것, 어두운 것, 고통스러운 것, 실망스러운 것, 이런 것만 보던 눈이 바뀌어져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 거기서는 정말 나이아가라 같은 폭포가 쫙 쏟아지는 그러한 그 열정이 일어나게 되는 거고, 큰 파도가 밀려올 때 담대하게 버티고 서 있는 바위돌처럼 수천 년을 정말 변함없이 버티고 서 있는 빙하처럼 담대하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에 어려운 것들이 닥쳐와도 과감하게 서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삶 속에는 자기 자신도 모르는 깜짝깜짝 놀랄 사건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지? 어떻게 이런 축복이 왔지? 어떻게 이런 큰 일을 내가 했지? 자기도 모르는데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와, 저 사람 안 된다고 하더니 됐네. 물레방아 같은 심장의 고동 소리가, 울렁거리는 소리가 그 가능성을 붙잡은 자에게는 일어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믿음의 기도입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이 엘리야의 끈질긴 기도, 열정적인 기도,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머리를 무릎 사이에 집어넣고 정말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는 기도죠. 이 사건이 일어나는 것은 벌써 우상 제사장들과 싸워서 이기고 그 우상 섬기는 제사장 850명을 단칼에 다 죽인 후에 이제 비를 내리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그 제단에 불이 내리게 해가지고서 850명을 다 죽였어요. 용장입니다. 그러면 어깨가 딱 벌어져가지고 조금 거만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는 거만한 모습이 아닙니다. 그저 무릎 숙이고 우리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우리에게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것도 한 번 기도한 게 아니라 성경에 보면 여러 차례 반복해서 또 기도, 구름이 나타날 때까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것이 뭐냐라고 할 때 눈꺼풀이라고 그래요. 졸음이 엄청 올 때 이 눈꺼풀이 내려오는 것은 장사도 이거를 올리지를 못한다. 작은 시련에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울 때에 그것을 이기고 일어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포부는 가능성을 볼 때에 그런 게 생겨나요. 그래서 에레미야서에서 보면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 영어 성경에 보면 unsearchable, 찾을 수 없는 거, unsearchable. 그런데 그 앞에 great, 어마어마하게 큰, 찾을 수 없는 거, 볼 수 없는 거, 그것을 나타나게 해주고 찾게 해주고 만져지게 느껴지게 해준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구하면은 장소와 시간 관계없이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간절한 기도만이 기적이 일어나고 간절한 기도만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들에게 삶의 가능성을
찾고 싶은 소원이 있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냐고는 안 되는 거예요. 엘리야의 기도는 믿음의 기도였기 때문에 믿음 없는 기도는 안 되는 거죠. 항상 마귀는 기도를 못하게 해요. 게으름 피우게 해요. 오늘만 날이냐, 내일 하면 되는 거지. 그러나 우리는 누운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면서 비파야 수구마 울려라,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Wake up! 일어나요.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무장을 하면은 그날 하루는 승리합니다. 마귀가 손댈 수가 없어요. 야고보서에 보면은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과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그냥 기도를 해도 그냥 엉성하게 그냥 대강대강 하는 게 아니라 의심을 버리고 정말 될 것을 예상하면서 하라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현실만 보고 문제만을 보면은 안 될 것 같아요.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열고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과 맞추는 그런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병들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히스기야가 병들었을 때 기도를 하는데 히스기야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옵시고 하면서 심히 통곡하였더라. 그냥 기도가 아니에요. 벽을 향해서 완전히 엎드려서 기도한다는 것은 이제 내가 죽는다는데 더 생각할 게 뭐 있어요? 살아야 되겠다는 그거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서 막 땅을 치면서 통곡을 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보면은 내가 내 눈물을 보았노라. 우리의 마음의 심정을 하나님이 읽을 수 있게끔 그런 기도가 아니면은 우리가 어떻게 기적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 심히 통곡했다는 이야기가 영어 성경에서는 bitterly 막 이렇게 장이 틀어지고 막 괴사가 일어나는. 야곱도 야복강변에서 자기 형 만나러 갈 때 너무 두려워가지고 막 기도를 하는데 천사와 씨름을 하는 기도했잖아요. 결국 천사가 막 환도뼈를 치면서 환도뼈가 부러질 때 그래 내가 졌다. 근데 너는 이제 야곱이라고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불러라. 축복의 이름을 줬잖아요. 거기서부터 이 사람은 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곱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창성이 되는 거예요. 전 지구의 중심부에 있는 조그마한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들을 통해서 모든 일을 이루어 나가겠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도 안 될 것 같아요. 눈에 보이는 게 없고 느껴지는 게 없으니까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실망하지 말고 끈질기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하다가 어떤 실마리 조그마한 것을 붙잡으면요, 그게 씨앗인 줄 알아야 돼요. 씨앗은 싹이 나서 수백 배의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 보화가 마치 조그마한 다이너마이트가 팡 터뜨려서 엄청난 큰 건물을 넘어뜨리는 것처럼 그런 엄청난 풍요의 축복이 팡 터진다는 거예요. 순간이에요, 순간. LA 오렌지 카운티 쪽에 가면은 그 베리 학교라는 게 있는데
이 벨이라는 여인이 그때 다 가난해서 공부도 못할 때 얘네들을 공부를 시켜서 좀 이렇게 뭐 해야 되겠는데 너무 불쌍해. 그래서 학교를 세워야 되는 돈이 없어. 그래서 생각할 끝에 헨리 포드, 이 자동차, 포드 자동차 만든 그분이 돈이 많았으니까 찾아가서 내가 학교를 좀 지으려고 하는데 좀 돈 좀 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포드가 1불짜리 하나를 줬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은 아마 1불 집어내버리고 기분 나쁘게 갔을 거예요. 근데 이 베리 여인은 1불을 들고 가서 꽃씨를 사가지고 농사를 져서 그 꽃을 팔고 또 그 돈을 가지고 또 꽃을 사서 또 팔고 7년을 계속 그 돈을 자꾸 키웁니다. 키워서 결국은 조그마한 학고박만한 장소를 샀어요. 사가지고 개교식을 합니다. 개교식을 할 때 헨리 포드를 초청했어요. 초청해가지고 지금 여기 이 건물을 사서 오늘 시작하게 된 동기는 바로 당신이 나한테 줬던 1불 때문에 세워졌습니다. 헨리 포드가 감동이 왔어요. 와, 다른 사람 같으면 1불 그거 내버렸을 건데 그 돈을 가지고 저렇게 시작했다. 너무 감동이 와가지고 그 자리에서 바로 100만 불을 딱 내놓습니다. 그래서 베리스쿨이라고 하는 학교가 세워졌어요. 지금도 그 학교가 있어요. 조그마한 것. 그 축복의 통로로 이어질 때에 풍요의 다이나마이트가 빵 터지는 거예요. 엄청난 위력이 생기는 거예요. 엘리야의 끈질긴 기도를 통해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기도의 응답이 나타나죠.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하여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드디어 비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만약에 엘리야가 기도하다가 아이고 안 되네 포기했으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조금만 더 기도를 하면 되는데 그 중간에 도중하차예요. 우리 한국의 실정에 대한 우리 6.25 역사를 말씀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 한국에 6.25가 터졌을 때에 이 메가더 장군을 통해서 우리 한국을 일으키게 하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이분이 한국에 와서 딱 보고 느낀 게 뭐냐면 아하, 지금 이거는 인천 상륙작전을 해야 되겠구나. 이분은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은 이걸 할 수 있다. 그런데 인천 상륙작전은 이제까지 모든 그 노르만디 상륙작전 이런 것들은 다 성공 확률이 90% 이상입니다. 근데 이거는 실패 확률이 더 높아요. 군사작전에서 실패 확률이 높으면 절대로 작전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메가더 장군은 하나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된다는 거예요. 인천은 뻘 지역입니다. 뻘이 있기 때문에 배가 잘못 들어갔다는 움직이지도 못하고 병사들이 내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형이 좁기 때문에 많은 군대가 한꺼번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거기다가 월미도에 등대가 있는데 이게 다 꺼져 있기 때문에 시야를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거기를 들어가려면 지금 현재 낙동강 전선에서 마지막 방어작전을 하는 그 병력을 뽑아가지고 이리 가야 돼요. 그렇다면 부산으로 밀고 내려가는 것은 삽시간에 내려갑니다. 미국으로 보고를 합니다. 인천 상륙작전에 대해서 연구해봐라. 하고 싶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하지 말아라. 안 된다. 실패한다. 그냥 부산에서부터 쭉 밀고 올라오는 방법으로 해라. 근데 메가더 장군은 그렇게 하다가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안 되게 생겼어요.
그래서 미국에다가 보고를 지연하면서 감행합니다. 근데 지금 깜깜해서 배를 어디로 들어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등대를 켜야 되는데. 그래서 미군 병사 2명하고 한국 특공대 한 사람 3명을 붙여가지고 월미도로 보냅니다. 그 등대를 찾으려. 그때는 이북이 장악하고 있을 때예요. 불을 켜면은 바로 이게 진격하기로 돼 있는데 불이 안 켜지는 거예요. 30분이 넘었어요. 가보니까 전깃줄이 빠져 있어요. 이북 애들이 빼놓은 거예요. 그래서 나사를 찾는데 깜깜한 데서 1시간 동안을 더듬거리면서 나사를 찾아가지고 불을 딱 켜니까 미 해병대가 그냥 바로 진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인천 상륙작전이 시작이 됐죠. 이것은 역사 이래 전무후무한 이야기입니다. 그때 메가더 장군이 서울로 들어가면서 미국에 보고하기를 압록강까지 그냥 밀고 올라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안 된다. 38선까지만 가라. 메가더 장군이 너무 답답해요. 3번이나 미국 본부에다가 보고를 합니다. 내 양심으로는 도저히 이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압록강까지 가야 됩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미국에 있는 대통령이 그 소리를 듣고 이 고집 센 메가더 안 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가까운 괌, 메가더 장군을 괌으로 오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트루만 대통령이 괌으로 날아가서 메가더 장군을 앞에 놓고 너는 오늘부로 사령관직 해임, 퇴역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결국 1950년 9월 29일 날 트루만 대통령으로부터 사령관직을 해임당하고 옷을 벗게 됩니다. 그래서 메가더 장군은 38선 거기까지만 확보를 해놓고 이승만 정권에게 인계를 하면서 강단에 올라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우리는 잔인무도한 악마들이 짓밟던 서울 땅을 찾았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하면서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주기도문을 올려드립시다. 그러니까 거기에 있던 수많은 장병들, 흙구덩이에 뒹굴다가 온 장병들이 철모를 다 벗고 민간인들도 다 같이 일어서서 하나님 앞에 주기도문으로 고개 숙여 하는 거예요. Oh, our Father in heaven, follow in your name.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당신의 이름이 존귀의 여김을 받으시오며 모든 것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당신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그러면서 그 당시 이승만 정권에게 우리 한국을 인계해 줍니다. 사실 메가더 장군이 강단에 올라갔을 때 할 말이 없어서 주기도문만 하고 끝났을까요? 그가 그 작전을 하면서 어려웠던 상황, 정말 압록강까지 올라가지 못했던 그 억울함, 자기가 그 전쟁 때문에 군복을 벗어야 되는 억울함, 그런 거 다 얘기하고 싶었지만 입 다물고 하나님의 뜻이겠지,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쓰셨지, 그러면서 더 이상 말을 안 한 거예요. 사실 그 문제가 얼마나 어려웠다는 것은 메가더 회고록에 보면은 한국 전쟁은 미 국방성의 조작이었다, 거기에 나옵니다. 그리고 미 국방성에서는 1964년 5월 15일 날 한국 전쟁에 있었던 모든 서류는 다 불태워서 없애버려라, 다 없애버렸어. 미 국무장관이었던 마샬 플랜은 만주 국경 5마일 이내에는 폭격을 금해라. 그때 중공군이 밀고 데려올 때 중공군에게 폭격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이북 애들이 가지고 있던 낮은 보급창고 폭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미 공군 스트레이트 메이어 사령관은 미 전투력으로 볼 때 충분히 압록강까지 밀고 올라갈 수 있었는데
왜 38선까지만 갔는지 나는 모르겠다. 그리고 미 국방성 초대 국방장관이었던 포레스탈은 미국 정보 안에 공산주의자들이 숨어 있다, 그 말을 했다가 결국 암살당해서 죽고 말았습니다. 이 모든 사건으로 볼 때 우리의 한국전쟁의 역사가 어떻게 그렇게 진행이 돼 왔다는 것을 우리는 감히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메가더 장군은 믿음으로 모든 것을 했기 때문에 그가 한국전쟁을 할 때도 항상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요 죽지 않는 자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마음속에 살아있어 부활신앙으로 그 어려움을 다 타게 나갔다는 겁니다. 6.25 전쟁의 위기를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인천 상륙작전을 무난히 해결할 것이라고 믿었던 메가더 장군을 한국에 보내주셔서 우리 한국을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을 지탱할 수 있도록 해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메가더 장군이 미국으로 돌아올 때에 미국에서는 수많은 환영 인파가 일어나서 워싱턴 광장에는 역사 이래 전무후무했던 700만 명의 군중들이 나와서 메가더 장군을 환영합니다. 역사 이래 미국에 있던 어느 대통령도 이런 환영을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는 신앙으로 살았고 신앙으로 전투를 했고 신앙으로 모든 일을 감당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 메가더 장군, 그분이 위대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를 쓰신 겁니다. 왜? 가능성을 보고 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여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여러분들 안에, 여러분들 손에 붙잡혀질 때에 그 가능성이 나타나게 되고 부활의 소망의 역사들이 활짝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될 것이고 우리가 천국문으로 입성하는 그 순간 천군 천사들이 다 나와서 찬양하며 여러분들을 반겨줄 때에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서 더 높이 높이 선포되어질 것입니다. 가능성을 믿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눈으로 보는